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입니다. 약속의 자녀.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은 유대인적 요소의 신앙생활이 부딪힙니다. 차라리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유대인의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기 때문에 좀 쉬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났고 이방인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9장이라는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이 편지의 글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무관하게,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비춰볼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이 유대인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적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관심을 두고 이 유대인들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라는 이 문제는 벌써 계속 논쟁이 되어져 온 사실이고, 또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자기 심령 자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자기 민족이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것에 대해서 큰 근심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마음에는 그치지 않는 그의 고통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 내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자부심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적으로 본다면은 맞아요. 육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육적으로 보더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방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왕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맞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의 그 혈통적 조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가 이어져 오는 이 자체를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자기들의 자부심입니다. 어떤 자부심이죠.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근데 자부심이 우린 너무 없어서 탈이죠. 너무 없어서 탈인데,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영적 자부심이 상당히 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약하고, 또 무엇까지 약하냐면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있는 이러한 것들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우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하긴 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닌 그 어떤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도 다 자기 교단에 대한 자부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교리들이라든가 아니면 교단의 그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목회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지나친 자부심으로 인해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도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은 이 영적인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자존감이 낮으면 안 된다고. 자존감이 낮으면 참 피곤합니다. 그건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지만은 신앙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자존감이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이신데 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자존감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엉뚱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엉뚱한 자존감. 우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든지 그거와는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늘 이루어 가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따라 변하여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굴곡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분명 신앙에 굴곡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신앙에 굴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식적으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 보일 뿐이지 저도 신앙에 굴곡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왜 힘들어요? 어쩌면은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할 때에 항상 웃는 얼굴로 서야 되는 이 신앙의 굴곡을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쉽게 해드리려고 오후에는 그래서 이제 예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제 얼굴이 항상 어두워져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데 담임 목회자가 얼굴이 항상 평상시에는 웃고 계시다가 주일날만 되면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칠 때에도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앞에 서려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가식에 치우치죠. 왜 안 치우치겠습니까? 제게는 가식도 있고 제게는 연약도 있고 제게는 육체의 본성의 악한 타락의 모습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형편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변화시킨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 김 목사 보니까는 어떤 때는 잘하는 것 같으니까는 이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이거 보니까는 영 형편없네.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들의 형편과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진행 중이십니다. 그 말씀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넘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가시고 계속 가는 거죠. 우리를 구원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은 계속 가셔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가십니다. 이게 주가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좋은 말로는 방학이라 그러죠. 좋은 말로는 방학이고 편안한 말로는 방학이지만 그 방학을 맞이할 때까지 그 성도들의 신앙의 아픔과 고통이 또 얼마나 거기에 담겨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무뎌지게 되고 점점점 멀어지게 되다가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올 때에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는 넘어져 있었을 당시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약속들을 그냥 진행하여 가십니다. 이게 주가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행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진 선민의식, 그들 분명 선민의식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 민족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그들의 근거예요. 그러면 이건 바꾸어 말한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난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적, 지금 로마서를 받을 때에, 로마서가 기록돼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쓰여질 때에 이 편지에 그럼 맞다 이겁니다. 너희들의 아브라함인 너희 조상, 육적으로 볼 때에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선민의식이죠. 그럴지라도 하여튼 그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잘못 받았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말씀이 주어졌을 적에 이들이 왜 이 말씀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보고 있을까? 로마서 1장의 시작은 두 가지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에는 육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유대인들은 육으로만 자꾸 보는, 육으로 다윗의 혈통, 육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육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육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육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육으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육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하고, 이게 다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영적인 사고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으로 자랑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육에 있는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우리 민족이 받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꾸 육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성결의 영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육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의 신령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을 육으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영으로 받는 은혜를 주세요. 이 영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 구하는 거죠. 뭐 구하면 돼요. 그런 거는 주님이 잘 들어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주님이 잘 들어주셔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이 정욕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육의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지만 영으로 구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받지를 못하겠습니까? 그런 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러면 거역한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즉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33년을 사시면서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누구 불렀는데요? 유대인들 불렀다니까요. 이방인 부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불렀어요. 다 오늘 본문에 다 아니라 이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믿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다는 아니다. 그 중에는 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이고 니고데모고 마리아고 마르다고 120명의 무리들 아닙니까? 아니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에 그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은 육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가리키고, 이 의미에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났지만 이 육신으로 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역한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을 7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그 뒤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가르치죠.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여인들을 얻어가지고 그의 후처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처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낳은 자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하는 것은 흔히 누구를 지칭하냐면은 이스마엘을 지칭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르쳐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인데 이스마엘인데 8절에서는 이 자녀를 육신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즉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 하갈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5세인가 6세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여종을 취하여 가지고 후손을 이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는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것이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라는 말씀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이 왜 나오죠? 하갈이 왜 나올까요? 그럼 아브라함의 결혼 생활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육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신약으로 가져왔더니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작은 부인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 육신을 따라가지고 자녀가 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로마 교회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 안에는 하갈이 낳은 자녀 이스마엘이 굉장히 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이제 유대인들하고 다른 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아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육적인 것들이 계속 자라요.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엄청나게 크게 자랍니다. 나중에는 이 둘이 싸울 정도까지 자랄 정도로 그 싸움에까지 이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계속 자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안 자랍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자라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는 육적인 것들이 잘 자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 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 내가 열심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죄와 상관이 없었다면 좋은 건데 이 육신이 죄와 상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자라면 꼭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대적을 해요. 육신은 내가 이루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절하고 내가 이루어 또 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 오늘 설교의 세 가지를 봅니다. 약속의 자녀 세 가지. 하나는 원래 성경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2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그러면 성경은 끝내는 것인가? 아니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약속했는데 그 자녀가 이삭이었어요.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오고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이것은 육적 이삭의 자손들로 흘러가는데, 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두 번째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아서 100살에 받은 아들이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은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슨 약속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흘러가요. 변함없이. 성경의 가장 중심을 흘러가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흘러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로 오게 되고 이 약속의 자녀로 오게 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받은 거죠. 세 가지의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의 구조가 이 세 가지의 구조까지 다 가야 되는데 앞에 첫 번째 구조에 머물러 있으니까 유대인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구조에만 머물러 있으면 유대인이 되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육으로 하면 첫 번째 것밖에 항상 못 가요. 육으로 하면 맨날 우리가 나가 싸워야 돼요. 육으로 하면 맨날 우리가 전쟁해야 돼요. 영으로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는 아멘 하고 참여하면 되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육으로는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그리스도는 다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다 이루었으니까는 아멘 함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단순하게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이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참 답답하다 이겁니다. 내가 답답한 것은 저들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답답한 것은 육적으로만 그 말씀을 보고 있으니, 그래서 로마서 1장이 육적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그것도 성결의 영으로는, 한 페이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돼서 제가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봅시다. 다 확인시켜주고 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유대인들이 아는 것은 3절만 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 육신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육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이분은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성결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는 이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에 육신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자꾸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육신으로만. 주님은 계속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오전 예배 때부터 육으로 볼 때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맹인입니까? 제가 비록 다초점 렌즈를 썼지만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왜 맹인입니까? 제가 왜 한쪽 발을 저는 사람입니까? 저는 두 발로 튼튼하게 다니고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공도 찰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 누구이며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누구와 연결돼야 됩니까? 육으로 자꾸 보니까 자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세요. 그 맹인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삐뚤어진 다리를 걷고 쩔뚝쩔뚝거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는 게 이게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육으로만 보면 사울은 사울일 뿐이고 다윗은 다윗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 내 심성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그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참,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신령한 비밀을 알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육적인 데서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처럼 육에 붙잡혀 있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불행한 신앙인이에요. 영의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8장에서 사실 9장에서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의 자녀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7절까지 우리가 보고 다음 주부터 또 8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건 뭐죠? 나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실행된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속의 자녀에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이 실행된, 그리스도로 실행된, 약속이 실행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사는 것이죠.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불쌍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육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맞는데, 그리고 저들은 항상 자랑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데, 저들이 참으로 불쌍한 것은 영으로 되어진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이 놀라운 일을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유대인적인 요소가 강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육으로 접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유대인 요소가 자라게 되고, 유대인 요소가 자라게 되면 유대인 율법을 따라가게 되고, 유대인 율법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안다면 그 은혜로 사는 삶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의 요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참으로 근심하고 고통하지 않았습니까? 오 주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읽을 때에 신령한 주의 은혜의 역사가 저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